감사합니다. 혹시 사시면서 죽을 뻔한 적 있으신가요? 예. 다들 그런 거 경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찍 그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제 본가가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이 사시던 곳이 문경 점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점촌이 네, 광산촌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은 그래도 대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태어나서 병원 가서 태어났고, 저는 골방에서 할머니가 탯줄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생활은 제가 유치원 됐을 때 인천으로 이제 올라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본가로, 방학 때는 이제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방학 기간 동안에는 그 본가로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님하고 같이 있고, 또 저희는 또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또 할머니,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농사일을 할 때 또 일손으로도 쓰시기도 하시고. 근데 겨울방학 때였어요. 겨울방학 때 본가에 있다가 다시 인천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은 이제 길이 잘 뚫려 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화령고개라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꼬불꼬불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근데 얼음이 살짝 얼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언덕 비탈을 이제 사촌 형이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뒤에 타고 가는데 우리는 이제 경사진대를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트럭이 뒤에 큰 화물들을 싣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얼어 있다 보니까 이 화물들이 이렇게 차선을 넘어서 이제 차가 옆으로 이제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천천히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차가 지나가고 나서 저희 차 뒤에 때부터 이제 사고가 나서 그때 뭐 잘 모르던 때였지만 굉장히 두려웠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사고를 피했다라는 사실이 나는 죽다 살았구나. 그래서 가까운 휴게소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살다 보면 정말 큰 위기에서 내가 정말 죽다 살았구나. 큰 사고에서 구함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구함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겪는 어떤 구함이나 어떤 행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행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잠깐의 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심판이 무르익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시대가 심판이 무르익어 가고 있고 심판이 무르익어 가는 것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나눴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도 나눴습니다. 이제 심판이 오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7장 전체의 말씀이긴 하지만 봉독하여 읽는 것은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죄송합니다. 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믿는 저희는 당연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노아의 홍수의 사실성, 역사성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가 사실 참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신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일어난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심판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 또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거짓이면 사실 예수님의 재림도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단지 신화나 전설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재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상 밖에서 여러 가지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을 검증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노아 홍수에 대해서 라헤이와 모리스라는 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한 3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아라랏의 방주라는 책에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300개 가운데 그 홍수의 내용들을 다 비교해 보았답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89%가 특혜받은 가족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리고 70%가 생존이 배로 이루어졌고 95%가 홍수로 인한 것이었고 66%가 홍수의 원인이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67%가 짐승들도 구원받았다고 했고 57%가 생존자가 산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정말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 그 화석들이 발견될 수 있는 이유가 홍수와 같이 갑자기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 일어난 침수 때문에 화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것을
증거해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시기가 그렇겠지만 더더욱 오늘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더더욱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해요.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죽음에서 오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일어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함께 또한 도전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8이죠. 다 합해서 8입니다. 특히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삶 속에 의로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의로움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할 때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아는 참으로 의롭게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오죽하면 셋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인의 족속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존재라고는 이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이들이 완전하게 의롭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걸 알게 돼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돼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일 수 있겠지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특히 성경에서 술에 취하여 행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의는 인간에게서부터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결국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 의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그런 과정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겪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보장이 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로부터 나를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의를 보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구원의 첫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내 삶의 요행으로 나는 죽다 살아났고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관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한 인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단번에 받는 칭의가 우리의 전체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혹은 그 구원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구원의 가치관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로 구원은 우리의 날마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짓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날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놀라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악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60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짧은 시간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노아 혼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같이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은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노아의 삶 속에서 그의 일생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부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게 돼요. 사실 셋 족속이 가인의 족속과 함께 된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 나갔거든요. 힘도 세고 다른 사람들 잡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가인의 족속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의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일상을 삽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의 비난도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거 겪잖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전파하는 것도 당연히 전파하는 거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묵묵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눈에 띄고 큰 업적들을 바라지만 내가 몇 명을 구원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죄악보다 선을 선택하며 산다면 하나님 앞에 의를 전파하는 누구누구라라는 이름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의 모습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결국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가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구원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제 2쌍씩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는 암수 7쌍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7쌍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제가 왜 그럴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 쌍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7쌍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왕 그럴 거면 다 정결한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 넣지 말고 다 정결한 짐승으로 많이 넣으시든지 굳이 왜 7이라는 숫자를 넣으셨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거의 답을 이제 찾다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노아가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그가 사용한 짐승이 나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을 준비케 하신 거예요. 노아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내려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빈손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준 것으로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건 놀랍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 되게 위대하신 분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동물들을 어떻게 다 모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겠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채워준 것으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네가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날마다 혹은 매주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배의 아주 좋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에너지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게 하실 것들을 주세요. 그 내려놓은 가운데 우리의 욕심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게 도우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친구들과 부모가 가족들이 너를 내어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엔 어쩔 수 없이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거면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믿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인내라는 것을 겪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믿음의 필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참 무던히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곧 오신다라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오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눈에 들어오는, 눈에 바로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이익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라든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나의 유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고 지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걸 어려워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도 결국 내 앞에 보여지는 불이익보다 결국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런 시편 119편 6절에 저 이 말씀 되게 좋은데,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부끄러운 삶의 이유는 결국 내가 내 앞에 이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선택한 것이 보여와서 지금 나의 인생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다음에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똑같이 내 눈앞에 불이한 이득이 있어도 이거 지금 이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결국 모래 같은 이익이야. 내 입속에 들어오면 모래와 같이 불편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홍수가 진짜고 심판이 진짜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음, 행복과 불행, 평안과 공포, 이 모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여기 너희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그 모든 것의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런 하느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또 방주가 우리에게 심판과 또 구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곳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에서의 삶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영생의 삶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 신분을, 이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약속이 지켜질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베푸신 그 우리에게도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켜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